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치유사역입니다. 치유라는 말이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치유를 알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무너지고 다친 사람, 눈에 보이게 다친 사람보다는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또 불안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심리치료, 심리치유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나 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을 임하면은 권능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에 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만약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 우리의 모든 힘든 것, 우리의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정극거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재벌집에 태어나서 부모 주는 돈으로 배경으로 공부하고 뭐 물려받고 이런 사람은 아무 간증거리 할 게 없어요. 해도 자기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 부모 잘 만났고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서 다 된 거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다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다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증거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형편과 처지가 다 안 좋았어요. 불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예였고요, 목동이었고, 쫓겨다니고, 뭐 포로였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다가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그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들은 지금의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뭐 날 도와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는요, 실패자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지금의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오직이라 그랬냐면은 다른 곳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던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90%의 사람들은 무능력합니다. 다 힘들어요. 유능한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10%가 성공하지 못한 90%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답니다. 만약에 무능한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복음 들어가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유능한 사람 10%는요,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분주합니다. 무엇도 못 돌아볼 만큼, 내가 누군가도 못 돌아볼 만큼,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바쁩니다. 모두 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지고 뭘 해야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의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숨어있는 90%의 불신앙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받았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생각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무엇 때문에 노예인가? 홍해 만나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누가 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국가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과거라고 하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 생각에, 내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를 못 쳐다봅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삶의 미래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가는 거지 내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놓고는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 앞에서요? 2달이 지났는데도 그 불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더라 하면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경하지도 못했던 거, 그 땅을 보는데도 이들 마음속에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세월이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불신앙을 못 고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크게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에 태풍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 온다, 지진 온다 이럴 때요, 만약에 지진이요 계속 일어나고 365일 일어나면은 여러분, 나는 여기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초 흔들 뿐이에요. 한 5초 흔들고 며칠 있다가 또 3초 흔들고, 그 5초 3초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도 와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원히 불신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깨뜨리시려고 오직 성령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과거,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치유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홍해 앞에 섰던 사람이나 2년 뒤에 가데사 바네 앞에 섰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주어질 새해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빨리 정리해야 될까? 불신앙 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버립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뿐인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일 때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원수되어 있는데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믿어져야 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악령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 생각이 자꾸 불신앙되도록. 여러분, 지진 일어나도 우리는 안 죽어요. 목사는 안 죽지만은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은 하나님 바라볼 기회로, 하나님 바라볼 기회라요. 흔들리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지진 흔들릴 때 안 흔들리려고 하지 말고 따라 이렇게 흔들리세요. 이리 흔들면 이리 하고. 그리고 지진 일어났다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그 죽는다. 우리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우리만 손해예요. 제가 서울 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면서 지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리 됐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아이고 참 걱정은 해주는데 내가 눈을 가만히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실감이.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아이고 지진 때문에 우리 힘들다 이야기하면 우리만 서글퍼. 그 사람들은 감각 없어. 조금만 벗어나도 감각 없어요. 대구만 가도 감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벌벌 떨고 앉았으면 우리만 불쌍해. 우리가 이때 더 큰 소리 쳐야 돼. 야, 지진도 한번 체험 못 해봤지.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남이 못한 체험하면 그게 간정거리고 정겁거리지. 저 사람들은 지진도 못 봐서 한 번도.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 속에 살도록 하시죠. 이 불신앙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눈으로 보는데도 제자들 속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그랬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보고도 만지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혼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나면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다 버리고 새해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의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완전 체험하기 전에는 전부 다 틀린 거고 다른 거고 망할 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 복음 되어가지고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도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게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고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아름다운 거 경험하고 많은 거 체험하고 그랬지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 제가 우리 큰애 첫애를 낳을 때요, 20몇 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집사람이. 그걸 내가 막 본인은 막 아프다는데 고통한다는데 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도 아픈 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웃고 앉아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아파하는 거 보니까 아픈 모양인데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 막 울고, 아픈 사람보다 더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 아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 이 사람이 죽고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족보다도 와서 더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울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집살이하고 어려움 당하면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초상집에 와가지고 막 대상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 너무 우니까 가족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니까 모른다는 거 아무도. 옛날엔 그랬어요. 요새는 뭐 그리 안 하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 같은데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안 돌보면 누가 돌보나,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리 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꼭 같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가지나 나무잎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뿌리가 물을 빨아 올려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뭇잎이 그 땅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려고 애를 쓰면은 애서다가 나뭇잎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한다는가, 자꾸 이런 틀린 생각으로 꽉 잡혀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보니까 문화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만해버린 사람이 악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무속인들이에요. 그게 점쟁이들입니다. 그게 무속인 점쟁이들이 옛날에 보면은 좀 흉하게 보였어요. 요새는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사상으로 정신으로. 그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 전부 다 미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계십니다. 이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데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들은 물고기처럼 나도 모르게 6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올무가 돼가지고. 이걸 박살낸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나 중심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나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만 알아라 그러니까 이리 생각이 쉽잖아요.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1계명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데서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가 400년 살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더라면 발부둥 쳐도 노예요. 성공해도 노예라. 남은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식도 노예라. 대를 이어 노예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나와 너가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볼 거 없고 너희 볼 거 없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주님만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을 왜 만드느냐? 왜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느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게 이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시냐?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세기의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 못 받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기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 이왕이 될 사람이 평민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왕직을 버리고 세기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 영화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럼 뭔 세기의 사랑이에요?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받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나를 모든 얽매인 데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6가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우리 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각인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 기도수집에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서 그거 붙여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림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저는 그 2개를 오래 써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소리 내서 읽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 내서 그걸 귀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서 읽지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이게 빨리 가긴데 62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아름다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그리고 그림 보면서 자꾸 형상을 시켜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이 각인됩니다. 복음이 내가 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일은 여러분과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노예로 있을 때 종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이 될 거는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포로로 되어 있는데 왕들이, 그것도 왕이 세 왕이에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물어볼 줄은 다니엘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어부 출신들이, 농부 출신들이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이제는 90%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가? 지워야 됩니다. 그게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장절은 하나님이 보장해 놓고 천국을 보장해 놓고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세 절기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걸 하나님은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어제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여자 제목이 그거예요. 독서를 독하게 하루에 한 권씩 읽은 여자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에 한 권씩 읽냐?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해서 1년 만에 IMF가 터졌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말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충격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 가서 아이도 하나 낳았는데 뭐 일을 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아줌마가 나가서 이제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가서 막 마트에서 일하고 알바를 하고 뛰고 막 하다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나 이리 살면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뭐 인터넷을 두드리다가 이래가지고 뭐 보는데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을 읽더래요. 그래서 책을 주문해가지고 책을 한 권 읽었대요. 자기가 책을 한 권 다 읽고 났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루에 한 권씩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알바 나가기 전에 1시간을 책을 읽고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그거 참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 여자분은 절박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책에 읽는 걸 다 적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절박하고 하면요 그 시간 없고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책을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으니까 몇 권이겠어요? 1000권, 2000권 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책에서 메모를 보면서 책을 썼는데 책을 몇 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지.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책에 본대로 했다는 거예요. 미치겠지.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자가 일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그거 돌지. 보통 여자 같으면 다 집 나가지. 그런데 책을 보면서 읽은 대로 말했대요. 여보 오늘 괜찮아? 좋은 말을 하고 막. 뭐 그런 거 보고 막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어디 갔다 올게 하더니 가서 취직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 어중간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예수 어중간히 믿으면요 꼭 귀신 믿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어찌 해주겠지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여행이나 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안 봐줘요. 그리고 예수 어중간히 믿는 사람보다 낫더라 싶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하나도 안 읽잖아요. 예를 써서 설교해서 나눠주고 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내가 안 듣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텔레비 틀어놓고 말이에요. 텔레비 충만하고 성령 충만커녕 텔레비 충만하고. 여러분 텔레비 보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요? 15초 이상 안 보면 채널 돌릴 줄 알기 때문에 그 만드는 PD들 제작국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 마음
그 15초 붙잡으려고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재밌겠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빠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재밌는 것 발견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길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제로 돼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문이든지 성경이든지 소리 낼 수 있는 거 좋아요. 그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면요, 성경책을 찢어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하루에 한 장 찢은 거 읽고 입에 삼켜버리든지 따로 모아놓든지 해요. 성경책 찢는다고 그 지옥 안 가요. 왜요? 읽으려고 하면. 성경책을 꼭 미신처럼 잘 보존해 둘러 그래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해 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인생이 있다니까요. 지금과 같은 다른 인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요, 감독사.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할 때 하나님은 세계에 정인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꿈만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정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광교회 다 우리는 정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내 말이나 기억해 놓으세요. 믿지 말고 기억에 내놓고 나중에 그래 되거나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러지 말고 그렇게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말할 때 믿어야 돼요. 다음부터는 아예 성경 보면서 미리 믿을 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은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성령, 어떻게 성령하느냐? 말씀 지금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아멘 하세요.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 하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 일어납니까? 저절로 말해지게 됩니다. 말 안 해도 말해지게 돼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 지진 일어날 때 어때서 이러니까 우리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야, 드라마 작가 같더라니까. 그거 왜 그러고? 체험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거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체험하니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걸 체험하면요, 말 잘하고 못하고 안 해요. 그냥 그 말하는데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전도 아니에요. 증거가 아직 확실 안 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어떻게 하냐? 지진 속에 다리 부러지고 가지고 나서 살아서 증거 되면 그건 전도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잘못된 체질, 우리의 놓쳐버린 것 다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